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재직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도대체 이룰 수 있느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가운데 승합차, 봉고차를 이제 세대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제 그 자동차 딜러였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수고와 예씀으로 인하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교회의 승합차 세대를 이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내 덕분에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교회차를 바꾸었는데 그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아니하면 섭섭한 마음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의 재직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어떤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할 때 혹 섭섭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우리 네스더 교회도 네, 훌륭하셔서 그런 섭섭한 마음을 못 느끼셨네요. 제가 원하는 그 반응이 아니어서 좀 당황했어요. 네.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너무 과하면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지고 인정받는 것이 봉사의 동기가 된다라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될 수 없고 또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어떠합니까?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면 극단적으로 보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서로가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의로움과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열심도 식어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부끄럽게 성도들을 섬길 때에 어떤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것이죠. 또 담임 목사님의 칭찬과 또 동료 교역자들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이 저 안에도 너무나 컸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바로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어떤 칭찬과 인정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을 때에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의 동기와 또한 신앙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영광을 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고 이 문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 헌금 많이 했더라.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승합차를 기증했더라. 너 기도를 한 3시간 4시간 하더라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야, 너도 대단해. 너는 보니까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 너는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 라고 서로 칭찬하며 즐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봉사와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의 어떤 신앙의 동기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그 모습이 자칫 먼저 된다라면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지적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옳고 또 하나님도 또 많은 사람들도 칭찬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진짜 모습인 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4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온 인류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어떤 기적과 말씀과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비위를 맞춰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네, 우리 한번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뻐하실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일,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도 사람들의 어떤 비유와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게 지나쳐서는, 또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었을 때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기는커녕 머리에 안수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 보지도 않고 나를 대접하지도 않느냐라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누굽니까? 그냥 한낱 이방인이고 문둥병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어떤 지위와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병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의 종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서 겸손을 되찾게 되어져서 망증이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발로 걷어찰 수 있었던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혹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혹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비좁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듣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겸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합니다. 칭찬을 들어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라. 너의 공로가 크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와 같이 사탄의 시험에 든 교회들은 사람들을 붙들어 두기 위하여서 칭찬의 광장이 되어집니다. 왜요? 칭찬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어떤 집사라는 직분을 주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거나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옮겨버린다라는 것이죠.
또 발표를 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거나 만날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잘 믿던 사람들도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탄의 괴락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만한 그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네, 없습니다. 네. 우리 자신에게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인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죄와 온갖 부끄러운 것들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나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칭찬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들거나 섭섭해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 말이 어떤 마음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인간적으로는 섭섭해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겠어. 절대로 나는 티를 내지 않겠어.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면서 왜 사람에게는 그토록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토록 갈망하고 있습니까? 제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가운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만이 바로 칭찬을 받는 자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라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하는 모습을 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 그것을 받지 못해서 내가 섭섭하다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과 동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을 검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혹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면 그때가 바로 신호인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자가 검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나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와 같은 검진이 나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의 칭찬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우리의 모습이 급급하다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내 본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정말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 자체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내 죄성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정말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함을 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바로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감동감화 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함을 받고 영광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내세동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는 일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또한 나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이 되어지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라도 나에게 분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겸손하게
어떠한 사람의 어떤 대가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 선거가 금주에 또 있을 것입니다. 어떤 후보자들이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혹은 받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직분을 받든 직분을 받지 못하든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혹 여기에 모인 또 우리 모든 내수동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의와 자랑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케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 없이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그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므로 우리가 사람과 또 주변의 어떤 눈에 나의 어떤 가식과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